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아침에 저희가 주께 나와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모든 간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 주의 뜻과 함께하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에 함께하는 그러한 저희 기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세워서 자신을 돌아보며 다짐과 또 결심을 새롭게 하며 또 큰 소망 가운데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40절까지인데 16절부터 4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부터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들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다윗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게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의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시르데인이 다 므낫세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큰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용사하여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본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삼고자 하되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긴 말씀 읽으시기 힘드시죠? 예, 같이 읽으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사람을 모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실 때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구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두 번째로는 사람의 복을 구하시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합니다. 맞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저도 그런 기도를 해왔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다윗 정말 사람 복이 많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 이 시기에 다윗이 어떤 신세였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로서 광야를 떠돌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광야 이곳저곳 동굴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이방 땅까지 흘러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적막한 이 막막한 상황에 몰려 있는데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텐데도, 그런데도 그의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아둘람 동굴에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시글락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혈연 관계에 있던 이 유다 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윗의 본거지 베냐민 출신들도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세 명이 왔다가 나중에는 큰 무리가 오기도 합니다. 다윗의 동족이 사울의 동포들이 사울 왕을 등지고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사울 주위에는 자꾸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다윗의 근처에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성공하는 삶, 성공적인 어떤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화평영이 특히나 그와 함께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만 가지 복 중에서 왜 이 사람의 복이 이렇게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던 시절에 아둘람 굴에 머물고 이곳저곳을 떠돌 때 이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처음 모여들었고요. 그들은 각자 불우한 처지에서 힘든 사연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겠지만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은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긴 시간을 견뎌내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훗날에 다윗 왕국의 이 창업 공신으로서 다윗과 고락을 함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곁에 있는 이 신실한 사람들, 이분들은 내가 고난을 잘 견디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버팀목,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또 외로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에게는 많은 재물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장들, 그리고 회복도 생각해보면 다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많은 재물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선한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의 멘토가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여러분의 동역자가 여러분의 무너진 이 자존감과 또 열정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분 자신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사람을 얻으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걷고 함께 고락을 같이 한 그 이유는 그 못난 제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보물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거의 다 관계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사람 없는 부귀영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삶을 허무해지게 만들죠. 또 관계, 인간관계가 없는 성공은 고립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사람을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연결시키고 또 연합시키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고립은 영적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에게 붙이십니다. 자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람을 얻었고, 또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를 만났고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 곁에 붙이신다면 그는 단지 나를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동역자라고 믿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모으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일은 단순히 그가 인기가 많아서 그의 팬클럽이 형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위대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그래서 그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그런 한두 지파에 머물지 않고 모든 지파, 모든 지역에서 두루두루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람이 다윗 왕국의 기둥이 되고 또 전쟁에서는 용사가 되고 또 행정의 리더가 되고 또 예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신호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얻는 복은 단지 내 삶이 확장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더 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다윗이 나와서 그들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려 한다면 나도 함께 일할 마음이 있어 얼마든지 함께 하고 싶소.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원수의 손에 넘겨준다면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30명의 이 호위대의 지휘관이 된 아비새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장군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부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니 당신은 평안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돕는 모든 이에게도 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이 말이지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이구나. 또 내게 협조자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아마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요한 자리를 주고 또 중요한 협조자로 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도 복이지만 그 동기가,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정말 소중한 그러한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떼거지로 다윗에게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죽은 후로 보여집니다. 이제 사울 왕가가 기울어져 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고 또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라서 7년 반을 통치하면서 북쪽의 사울 왕가와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각 지파의 군대 지휘관들이 온 나라에서 지파의 리더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천 명, 심지어 수만 명 단위로 때를 이루어 몰려와서 이미 무너진 사울 왕가 대신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마음이 한결같이 되어서 다윗을 도우러 왔다. 그리고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역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참으로 희귀한 장면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한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이 칼에 의해서, 무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쿠데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지파 지도자들과 군대 지휘관들의 자발적인 총의에 의해서 옹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디서 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사람 귀한 줄 알았던 다윗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함부로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원수 갚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전쟁에 뛰어들어서 다윗 왕을 다윗 전쟁에 뛰어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전쟁의 싸움터에서 이기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여드는 사람들,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 이것이 다윗이 결과적으로 갖게 된 큰 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이 리더로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복보다도 더 소중하고 또 귀한 그런 복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함께 웃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웃을 수만 있다면 그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주위에도 정말 나와 모든 것을 나누고 또 모든 것을 서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